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소망과 구원과 자유를 주신 기쁜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 빈 무덤을 남기시고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생명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먼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는 무엇보다 부활의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다 사망 것에 눌려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이 기독교의 부활만큼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죽었다가 잠깐 있다가 살아났다,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거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수님은 한 번 부활하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무덤이 있고 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죽을 때 법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마지막 말함으로써 내가 구원자가 아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보리스 밑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고행을 했습니다. 열반에 이르려고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오랜 고행으로 금식을 오래 했는데,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을 먹고 밥을 좀 잘 조심해서 먹고 그래야 되는데 풀뿌리를 잘못 먹었대요. 그래서 소화불량으로 식중독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화장대에서 그 유골이 8부족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석가모니는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헬라 철학의 원조라는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에 사약을 마시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주위의 모든 권유를 사양을 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스승님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회를 찾으셔서 더 살아계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나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렇다면서 그냥 그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는데, 그는 내가 다 살아날 거라고 예언한 적도 없었고 또 다시 살아났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60세 군대를 조직하여 메카를 무력으로 정복한 후 62세에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마호메트의 무덤은 만민에게 알려져 있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33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들의 본질적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고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학자나 스승의 한 분이요, 그리고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사건, 곧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하나의 초자연적인 신으로 신화를 만들어서 묘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부활이라고 하는 신화적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그렇게 말을 전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성내에 퍼지자 가장 놀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로마 고인들을 권력과 돈으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막아보려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갖 모략과 허위 선전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십자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달빛이 훤히 비치는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그 무거운 돌면을 옮겨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지게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얘기가 되지 않는 일인데 기적이란 것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요 계시의 종교, 구속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복음의 본질이며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시작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식은 매일 슬픈 소식, 불행한 소식, 어두운 소식, 답답한 소식, 싸우는 소식, 서로 물고 뜯으려는 소식만 듣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불행한 소식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슨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 곳에 가득하고 지옥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어떤 도덕이나 어떤 윤리나 어떤 선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한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부활의 이 사실만이 진리 중에 진리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부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연히 잡혀서 우연히 돌아가시고 우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반면 어떤 사건은 어느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만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범죄자의 몸으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때 유대 관습에 따라 그런 사람은 향유를 바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에는 무덤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날은 안식일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향유를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몰래 주일날 새벽이죠. 예수님의 시신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주 찔림을 받고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 마리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어갔던 여자라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이죠. 그 신분이 무슨 창기였을까요? 뭐였을까요? 7 귀신은 완전한 귀신이라는 건 7 귀신인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한 일이 뭐냐면은 여자 제자들도 그때 있었다는 거죠. 남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밥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얼마나 할 일들이 많습니까?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이 있어서 일하는데 이 여자 제자들이 있어서 여자 제자들이 그 남자 제자들의 밥도 해주고 모두의 일도 해주고 하면서 예수님 복음 사역에 함께 힘을 썼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총 리더가 막달라 마리였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이 여자가요. 7 귀신이 들어가고 제정신이 하여튼 미친 여자였던 이 여자가 예수님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바르게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본 이 복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가 보면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 같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죽음을 맞이한 이미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미 죽음의 권세에서 이미 죽은 목숨으로 이미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복된 존재가 됐다는 걸 생각할 때 하필이면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8장 2절 6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5절에도 보면 두 여인에게 천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와서 예수 부활을 외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계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믿지도 않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를 믿지도 않고 기억을 하지도 못했어요. 만약 주님의 생애가 부활하시지 않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였다가 완전 승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와 거짓과 폭력과 절망에 승리하고 의와 진리가 아무 소용이 없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가장 놀란 게 누굴까요? 마귀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음으로 통하여 우리도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와 악에 눌려 고통을 당하고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낙심치 않고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승리할 걸 믿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이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를 외치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27권 가운데 한 권도 빠지지 아니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며 무려 100번이나 부활의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50일이 된 오순절 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어요. 어린 계집 아이 앞에서도 나 예수를 모른다고 두려워서 부정을 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너희들이 며칠 전에
불과 50일 전에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아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당장에 뭐 저 말이 사실이라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고 아마 당장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까 거기는 빈 무덤인 거예요. 물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은 부활의 사실을 저들이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분명히 빈 무덤이네.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다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선을 추구하는 것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모두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도 다 선하죠. 어느 종교도 다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죠. 라고 말들을 합니다. 기독교의 세상이 불교의 자비와 통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 가운데서까지도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실 분은 유일하신 분,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10,000명이, 10,000명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만약에 자원해서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은 받지 못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까? 죄의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공로를 믿을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 부활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속죄의 종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고 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을 성취를 하여도 그래도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행하고 마음이 괴로울까요? 환경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는 온전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천하 만물을 다 얻어도 그만한 자유함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용서함을 해주시는 사람들,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얻는 참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 우리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만이 우리가 인생이 전부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불행한 존재고 참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어둠, 이 모든 세상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건하는 일본의 여리학과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람은 13년 동안의 결핵, 누워서 알았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막 담배를 피고 술도 마시고 막 친구들 어울려 다니면서 완전 무신론으로 살다가 점점 신앙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또 병 고침도 받았고 그 다음에 오래 살다가 또 암에 걸려 고생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편애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 중에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암을 극복하고 신앙의 승리자가 또한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또 체험합니다.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여러 권의 은혜로운 신앙서적을 출간하여서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하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하고, 화가 날 일에도 참고, 용서할 수 없는 일에 용서하고, 양보할 수 없는 일에도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 가지 고통과 많은 핍박과 많은 비방을 받아도 흔들리지 말아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했어요. 인간을 희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은 죽음 저편의 세계인 영생의 세계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슬플 때는 어떨 때일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할 때입니다. 특별히 자식을 먼저 앞세울 때 그 슬픔은 뭐라고 비교할 수가 없고 어디에다 비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가서 잘 예수님과 잘 있는 걸 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같이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죄를 지으며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살 것입니다. 나를 죽이며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며 참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보장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어느 초호화 여객선이 있었는데 그 배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최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육지에서보다 더 즐겁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무엇이 조작이 잘못되었는지 그만 갈 길을 잘못 들어서 도착해야 될 항구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와도 어디로 도착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배가 침몰하는 날은 바로 그 사람들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할 항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구명보트를 끄내 타고 도망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명보트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 부족한 구명보트를 서로 먼저 타려고 싸우는 가운데 배는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호월했던 그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 암초에 부딪혀서 좌절되는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험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가 만약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실패하고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삶이고 차라리 예수님 말씀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 생명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이 아무리 승리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아무리 행복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변화해서 평안이 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기에 마련입니다.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주심으로 고통 속에 있어도 주님이 주신 기쁨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나에게 나눠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알지 못할 생명을 주심으로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녀가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팔을 잘라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온몸이 독이 퍼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소녀였습니다. 수술 직전이 되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모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소녀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소녀는 오히려 큰 소리로 내 손아 이제는 너와 작별이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인형의 옷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었지 참으로 고맙다. 그러나 이제는 작별이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나는 반드시 너를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의사들과 간호사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감동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그 절망과 슬픔의 순간에 그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초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진실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륵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선을 향하다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옳다고 하는 일이, 나는 선하다고 하는 모든 선택이, 주님 뜻에 이것이 맞는다고 하는 일들이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이르기 때문이다. 영생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는 부활의 생명이 항상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 어디 가장 넘쳐야 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인간의 힘이나 방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심한 박해와 공격을 2000년 동안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건재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을 받는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 또 모임과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고 서로 격려하며 그러다 보면 식었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사명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영적인 상처, 육체적인 모든 질병, 정신적인 고통을 주님 앞에 내놓고 부활의 주님을 찾게 될 때 두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하겠다. 그것에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은 공동체, 작은 원, 작은 동그라미, 또 큰 공동체, 큰 원, 큰 동그라미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위 어떤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모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의 호텔마다 이렇게 구석에 보면 성경책이 놓여져 있어요. 바이블하고 놓여진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텔방 구석 탁자에서 성경 한 권을 발견하고 무심코 그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요한복음 말씀 도마에게 나타내셔서 너 의심하지 말고 이 손가락을 넣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으로 내 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 말씀을 구절을 읽고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결국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실망과 좌절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떡을 떼주실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봤습니다. 떡을 떼주실 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들이 그날 밤으로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 다시 올라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11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기쁜 소식을 가서 전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슬픔의 길을 갖지 않고 그들은 소망 중의 사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실망했던 공동체가 다시 뭉치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공동체가 만약에 실망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어둠이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오시고 부활의 생명이 그것에 역사하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뭉치게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찾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 동고동락하는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고 이것은 또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사회와 온 국가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생명의 공동체들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까지 답답하고 낙심되고 어둡고 기운이 없고 실망되고 지쳐 있습니까? 어제 그 어둠이 어둠으로 지나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주님의 생명을 뺏어갈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주님께서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 죄와 허물과 죽었던 우리들 주님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방에 찢기고 상처 투성이고 아픔 투성이고 하나님 힘이 하나도 없이 무력해 있는 우리였다면 오늘 주님의 힘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의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날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